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에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그의 믿음을 꺾으려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마이너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나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포로로 끌려온 이후 그는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고향 예루살렘은 아득히 먼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의 지혜와 성실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나라 전체를 그에게 맡기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포로의 신분에서 제국의 최고 지도자가 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업무에서 흠을 찾으려 했지만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것은 오직 그의 하나님의 율법뿐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그의 신앙이 너무나 확고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교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지게 하소서. 다리우스 왕은 그들의 간청에 넘어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정해지면 왕이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타협하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들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자신을 사자 굴로 보낼 것이라는 것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들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그는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그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사자 굴이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두려움보다 감사가 앞서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법은 변경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굴 입구를 돌로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식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고 깊은 굴 속 굶주린 사자들 사이에 던져진 한 노인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왕이 급히 사자 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굴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그의 몸이 아무 상함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불편하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80대 노인의 몸으로 사자 굴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 굴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을 흔들려 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사자의 입도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위협과 두려움도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아니 하루 1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무릎 꿇어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